이사야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그의 왕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음부의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자가 누구인가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옥 갈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지옥 갈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던 천사장 루시퍼, 다 교만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갈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지옥 갈 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다, 더 높아지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천국 갈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을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을 품으면 사망에 이른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갈 자는 악을 심는 자다. 바벨론 왕이 그의 모든 고관들이 악을 심었기에 악을 심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의 열매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선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 갈 자의 삶으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다, 척도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도들에게 기준이요 척도가 되기에 성경은 그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은 영감성이나 계식성에 있어서 조금도 무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39권은 주후 8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27권은 주후 397년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66권이 정경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 회의에서 공포하기 이전에도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과의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 열매를 맺기 전에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통교회에서는 성경 66권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단들은 이 성경에 무언가를 더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이 46권, 신약 27권에
정경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66권 외경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위에 자기들의 교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대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오직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마지막 성경 66권을 마치면서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66권에서 빼는 자도 저주를 받고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아요. 바꿔 얘기하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66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암송형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계속 암송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감되었다는 것은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자들을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동이다, 영감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은 유기적으로 또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죄의 오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또한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로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는데, 그들은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은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생명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에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들이 백수십 년이 지나서 또는 수백 년이 지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말씀대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부르셨다라고 이미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찾건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화면이 크게 잘 나와서 잘 보이시죠? 같이 볼게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거기까지 볼게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등 수많은 군사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죽이는 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 하면 바벨론 후손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리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죄에 의하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후손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내용도 함께 보게 되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 후손들이 보고 그 악을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결국은 후손들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많은 후손들을 제국의 약탈자 악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즉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악이 누구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을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하면 온 가족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누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자손 3, 4대 보응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 악을 후손들이 따라 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 함께 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울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즉 하나님께서 사랑을 몇 대까지요? 1000대. 내가 잘 믿으면 몇 대까지 복 받는 거예요? 1000대까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다 복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후손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될 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악한 부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도리어 선한 왕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악한 부모 밑에 예외적으로 선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부모라고 해서 다 선한 자녀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요.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도 불량자였죠. 우리가 가장 선하게 보는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어요. 프린트물 보셔야 돼요. 저기 앞에 화면 보셔요.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후손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신앙인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단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고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배우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부모가 그 이단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거기에 등록이 됐고 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모르고 계속 부모 따라 다녔다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부모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참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태어난 것은 정말 날 때부터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을 자손들에게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바벨론이 모든 후손들까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상들의 악을 그대로 따라했고 또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악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의 본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에레미야 32장 39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신명기 4장 10절 계속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섰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에게 교훈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받은 것은 후손들이 그의 이제 선조들의 악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손들이 받을 때 우리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자손들에게 교육하고 말씀대로 본을 보여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일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일하실 때 그 세력을 막을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기에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단호한 행동입니다.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것은 모든 후손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감할 수 없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 오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앞세우고 내 형편을 앞세워서 빼거나 더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상황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헌신하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아담은 죄를 범하고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감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머리를 짜가지고 내 상황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저녁 예배를 그 목사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오후 예배로 바뀌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행 따라가지 않고 이 저녁에 주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 계속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복수형이에요.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오직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직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본문 23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도시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였다. 즉 야생 짐승이 사는 서식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쓸어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한 자들, 땅의 것을 자랑한 자들, 땅의 것을 소망한 자들, 마지막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빗자루처럼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사랑하다가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가끔 화재 났을 때, 그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 집들이 떠나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일이 불었을 때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물 아래서 다 없어졌잖아요. 뿐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화려했던 도시, 불빛이 찬란했던 그 도시가 유황불로 인하여 한 줌의 재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은 물의 심판은 아니에요. 무지개가 있죠. 근데 마지막 심판날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 극렬한 풀무불같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21편 9절에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소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삼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세요. 모든 죄악,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악한 마귀에 의하여, 악한 영들에 의하여 수많은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를, 정말 어디 구속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의 것 한 줌의 재로 다 변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땅의 것 소리지고 땅의 것 가져야 되고 땅의 것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바벨론처럼 한 줌의 재로 다 변할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말씀대로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천국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말씀대로 천국 소망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